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모세 이후로 오랫동안 내려오던 유월절 만찬에 종결을 선언하셨고, 그래서 그날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당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으로는 그날이 최초의 만찬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진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장차 믿게 될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약해서 도망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둘 생각이 없으셨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말씀까지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까지 다 품으시는 예수님이시죠. 또 만찬을 잡수실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대목을 읽다 보면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다가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저지를 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넘겨주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 법정에 가서 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강도인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욕을 당하셨는지 침뱉음 당하시고 또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는 옷을 벗긴 채로 가시 면류관을 그 위에 씌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을 그 위에 매달려서 인간의 말로 묘사가 불가능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구원의 파노라마를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시고 차질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룬 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오래오래 준비되고 진행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을 비롯한 니고데모,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였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또 그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 들끓던 유대 사회가 그날 저녁부터 안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름은 안식이었지만 인류가 이 땅에 살게 된 이후로 그날 밤처럼 안식이 아닌 고통의 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무덤에 계신 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탄식하는 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간 그들까지도 고통의 잠을 이루지 못했을 그 밤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육신에라도 향품이 남아 발라드려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날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경건한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에는 전과 다름없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무심하기로 소문이 난 스승이었는데, 명성은 자자했고 그가 인생의 도리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밑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찾아갔다 실망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부를 가지고 이 스승에게서 삶의 도리를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돌아갔는지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게 됐습니다. 스승이 혹독하거나 지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스승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인자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문제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듯이 그를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지만 하나도 가르쳐 주는 게 없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됐는데 뭘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도 스승은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어려운 일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도 짓게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게 하고 스승을 위해서 밥이나 짓게 하고, 그리고는 뭐 아무것도 더 이상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뭔가 가르침을 주겠지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몇 해를 지나도 스승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여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산했습니다.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리 떠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버티다 떠났다는데 위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내려와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좀 자상하게 깨달은 거를 하나하나 일러줄 진정한 스승은 어디 없을까, 그러면서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르쳐주고 친절했고, 그리고는 떠나려 하면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붙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웠는데,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는 건 많아졌지만 그 가슴이 허전하기는 마찬가지고, 뭐가 부족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스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스승은 그를 바라보더니 왔는가 하더니 전과 똑같았습니다. 전처럼 그저 일이나 시키고 아무것도 가르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자는 참 이상하게 화를 내면서 다시 뛰쳐내려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스승 옆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스승을 받들면서 머물러 살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의 얼굴이 스승과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승처럼 미소 짓고, 전에는 굉장히 실망한 얼굴로 가르쳐주지 않는 데 대해서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승처럼 편안해졌고 스승처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스승이나 일을 하는 제자나 별 대화는 없었지만은 둘 다 모습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식을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그 스승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거기서 깨닫게 됐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엇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배웠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이분이 진정한 스승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스승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곁에 머물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의 얼굴이 자신을 닮는 것을 본 스승은 제자를 불러 세우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스승님,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기 시작을 했고 스승님이 저에게 뭘 일러주시는지를 알게 됐는데 왜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스승은 마구 닥달을 하면서 내려가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장을 꾸려서 내려가는데, 밤에 자고 날 밝아지는 아침에 가거라. 산에서 내려가려면 길이 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될 스승이 캄캄해진 저녁 시간에 지금 바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캄캄한 밤에 그 산을 내려가게 됐는데, 웬일인지 스승이 갑자기 배려하면서 내가 저 중턱까지는 같이 가주겠다. 그래서 그 산 중턱까지 스승은 등불을 켜들고 앞에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등불에 의지해가지고 그 스승과 제자는 중턱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 여기까지다 하더니 그 등불을 입김으로 확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칠흑같이 캄캄해졌습니다. 등불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스승은 퉁명스럽게 여기까지 배웅했으니 이제는 혼자 가거라. 웬만하면 그 등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밑에까지 가거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스승은 그 등불을 꺼버리더니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지 말거라 하면서 이 스승이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몹시 당황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잠시 후에 그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눈을 떠도 캄캄하고 눈을 감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배웠는데, 눈을 떠도 어둡고 눈을 감아도 어둡고 똑같구나. 그것처럼 등불이 있어서 밝을 땐 좋았는데 등불이 없어서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 등불이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스승께서 끄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질 등불이 아닌가. 잠시 있다가 꺼져버릴 등불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눈을 떴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나, 등불이 켜져 있을 때나 등불이 꺼졌을 때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그거였다고 합니다. 등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있다. 자신이 거기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재물이 없으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열리면 기뻐하고
길이 닫히면 절망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또 재물이 있어도 등불처럼 머지않아 꺼지는 등불처럼 조금 있으면 재물도 사라지는 것이고, 다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가 여기 존재하는 한 내 삶은 이어지는 거다. 세상이 아무리 귀해도 나보다 더 귀할 수 있겠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캄해도 나는 있고 밝아도 나는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따라서 살죠. 환경이 좀 좋아지면 마치 등불이 밝혀진 것처럼 기뻐하고, 우리를 애워싼 상황이 어려워지면 등불이 꺼진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든 저런 상황에 처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누린 자유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이 밝던 어둡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언제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떻게 그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됐을까요? 화를 내면서 하산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이 사람이 왜 스승에게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그 스승에게 되돌아왔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가 그 스승을 영원히 외면하고 계속 다른 스승만을 찾아다니다 인생을 끝냈다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 스승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망가진 쟁기는 다시 대장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쟁기가 부러지면 그 쟁기를 가지고 글 쓰는 작가에게 가도 소용이 없고, 그 쟁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러진 쟁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쟁기로 만드는 방법은 그 쟁기를 만든 대장간으로 다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간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져 나오지 않으면 이 부러진 쟁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쟁기를 만든 대장간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부러진 쟁기와 같아요. 그는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가 다시 쓸모 있는 제자로 회복되는 길이 뭘까?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완전히 부러진 쟁기와 같은데, 다시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예수님께서 정죄 당하는 걸 보고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긴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자기 의도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를 얘기하면서 은 30을 되돌려주고 이걸 어떻게 좀 바로 잡아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겨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맥없이 끌려다니고 정죄당하지는 않겠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죽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다니시다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은 30을 되돌려주면서 이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는 자신들과 동등한 협력자가 아니라
스승을 팔아넘긴 개만도 못하는 녀석이다. 아마 이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너 같은 녀석이, 스승을 팔아넘긴 녀석이 돈 받아먹었으면 꺼져라, 그런 식으로 그를 마구 짐승처럼 대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그는 돈 30을 그냥 손에 든 채로 뛰쳐나와서 침착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죠. 기껏 생각한 것이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으니 은 30을 성소에다 집어 던져놓고는 목매서 죽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쟁기가 더 부러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는 그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제자로 처음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그는 망가졌지만 다시 그분께로 가서 다시 그분께 자신을 왜 의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개를 보면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설령 예수님이 구금되어 계시고 끌려가고 있어서 찾아가서 그 앞에 만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라도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라도 가서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그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라도 가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을 텐데, 그는 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을까? 그게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러진 쟁기와 같고 망가진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나? 찾아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가는 겁니다. 양심이 있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팔아넘긴 예수님을 어떻게 민망해서 또 찾아가서 얼굴을 들고 그분을 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는 추하고 더럽고 비뚤어지고 못난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기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장기 일부가 괴사되기도 하고 잘라내야 될 부분이 생기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생기고 뭐 그래야 대수술을 받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민망하다고 나 수술 안 받고 그냥 죽을래, 그럴 수 있나요?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는데 아프기 때문에 마취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마취가 되는 순간 부끄러움도 죽는 겁니다. 배를 갈라서 썩은 장기를 다 도려내고 다시 잊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선생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야 수술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였던 사람인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부러진 쟁기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그냥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 어떤 망가진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은 게 안타까운데, 그럼 왜 안 찾아갔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를 3번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최초로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가 처음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잘못으로, 욕심으로 설령 팔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났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아, 저분이 저렇게 정죄 당하시는구나, 끌려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들었던 그 말씀, 3번이나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나는 거기 끼어들은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하고 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겠구나.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구나.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저 죽으시는 거라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실 거 아닌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면 내가 다시 그분을 뵐 기회가 있고 다시 나도 갱생해서 새 사람 될 기회가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상시에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에 생각한 것처럼 도둑이고 돈에만 관심 있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당신은 내 인생에 없어도 돼 이렇게 팔아넘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가슴에 남아있질 않아요.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도 그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참 이상하죠? 팔아넘긴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죽는, 예수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먼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 용광로 속에 녹여서 새로 만들어 주실 예수님께로 찾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회와 회개의 이야기를 하죠. 그는 후회하다 그냥 죽었는데 회개는 뭘까? 회개는 깊은 꿀바, 그 안타까움과 통증, 후회, 죄책감, 그런 걸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가서 엎드리는 게, 그게 바로 회개죠. 후회는 멸망을 가져오지만 회개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가기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도 다를 바가 없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나 다를 바가 없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양무리를 치도록 사도권을 다시 주심으로 그는 회복됐습니다. 아마 유다도 어느 골방에라도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탄식하고 기다렸더라면 예수님은 유다도 찾아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튼 다시 만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행렬, 그게 바로 회개의 행렬이고, 그 회개의 행렬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에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는 실권자니까요. 성전을 장악한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힘이 큰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이들과 인맥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 요직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권력을 좀 가졌고 재벌쯤 되는 사람을 알기만 하면 그런 사람과의 인맥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내가 누구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인맥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많아요. 그들의 문을 놓고 하는 거죠. 어떻게 좀 한번 나를 만나주세요. 잠깐이라도 면담할 시간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은 30개를 던져주는 대신 그를 통해서, 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뿐이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존중해 주거나 인격자로 대접해 주거나 그를 좋은 파트너로 생각했겠어요? 그냥 더러운 놈이다 저놈은. 은 30개 던져줘라. 그리고 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처럼 욕했을 거예요. 스승을 팔아먹는 잡놈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은 30을 건네줬겠죠. 거기 속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은 30을 받고 한 번 만나 뵙기도 어려운 대제사장님이 나한테 미소 짓고 등 두드려 준다. 거기 홀딱 넘어가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얼마나 비웃고 욕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거짓 미소에 속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워도 찾아갈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못나도 욕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속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집을 나가고 조폭들의 세상에서 살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그 형님들은 다 훌륭하게 잘 됐는데 이 막내는 완전히 정말 망가진 인생이죠.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형들은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빨리 죽어 없어지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기 암으로 임종을 맞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병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니까 형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으시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니? 그래도 엉엉 울면서 엄마 부르니까 그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그 아들을 손짓해서 부르고, 야일대로 야인 엄마의 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데, 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엄마 죽는다 이러는데, 그 아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면서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그 어머니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고 당장 욕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돌아갈 곳이 어머니 품이죠. 그 흑인 영가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런 거 옛날에 우리 배웠는데, 정말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 대제사장들일까? 나한테 미소 짓는 장로들일까?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미소로 반겨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러진 쟁기일지라도 다시 빚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난 제자들은 다시 빚어 만들어져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꾼이 됐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틀렸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말이 왜 틀렸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간다는 말만 맞기 때문이다. 우린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죄인들인데, 떠났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그분께로 가는 게 아니고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를 향해 처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이 되자가 참 중요해요. 되돌아가는 거. 용광로로 되돌아가고 주님 품으로 되돌아가고 날 부르신 그분께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거짓된 미소에 속지 말고 거짓된 환대에 어울려서 거기서 무너져 내리지 말고, 우리를 가차없이 쫓아낼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지 말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돈 들고 대제사장 찾아갔을 때 그래도 그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래 다시 어떻게 의논해볼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그들은 욕하면서 쫓아냈을 겁니다.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너 같은 놈은 그 돈과 함께 죽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넘겨받았으니 이제 너 더 이상 볼 일 없다. 오죽하면 목매서 죽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유다가 3번이나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구나, 이걸 어저께 낮에 생각하면서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무너지는 그 순간에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텐데, 말씀이 귓전에서는 감돌았지만은 다 폐부에는 새겨지지 않고 사라져서 아무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때 유다처럼 전락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듣고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언제나 주님께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영 받으시고 씻김 받으시고 다시 세움 받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쟁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그 쟁기를 만든 대장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듯이 저희들이 회복되는 길은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 되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우리를 향해 한때 미소 지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멸하고 거짓 미소를 짓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찾아가고 이 땅의 명예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그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죄인도 존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까지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